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야 할 때가 가깝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주님, 밤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밤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던 주님의 액션 앞에서 제자들은 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열심,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그 공간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울고 있었으며 매매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허나 오늘 또 성전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낼 것 우리가 쫓아내어야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찢으면서 외쳤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왜 도랑을 팠습니까?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알신의 영역이요.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여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을 가득 채웠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왜냐고요?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통곡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람 속담에 햇빛만 있는 곳에는 사막만 전개된다. 햇빛만 있는 곳에는 사막만 전개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 좋습니다. 하지만 비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충정재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눈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걱정하는 눈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는 눈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마루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곳곳에 눈물 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으며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옥목사를 위시하여 우리 충정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인내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원수의 길을 땅에서 주워서는 흙에 아마 묻었을 거예요. 훌훌훌훌 털고서는 그 원수의 길을 다시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가 참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절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길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참는 것입니다. 주여, 할 말도 나서지 않게 하시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신문하는 자가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일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주님의 분노와 통곡과 인내와 침묵과 더 나아가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채받는 근본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느냐를 판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성경이 그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바깥에서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2980명의 실명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판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비중 있게 다루느냐 하는 것으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은 한 5절 정도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은 무려 1절부터 20절까지 한 3배 정도로 4배 정도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이가 누구냐? 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금요일에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시간대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신약과 구약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요일날 주님은 하루 종일 침묵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요일은 무척 주님께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밤에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세수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주님은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면서 입맞춤을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가룟 유다에 붙잡혀서 주님은 끌려가십니다. 세 법정을 끌려다니십니다. 하나는 가야바의 법정, 또 하나는 헤롯의 법정, 마지막에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주님은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다가 주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침이 되어 비아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장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그 사용된 못은 12.7cm 내지 17.8cm였을 것이다. 끝이 날카로운 철대못이었을 것이다. 그 못은 손바닥이 아니라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했을 것이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여러 유골들이 발견되는데 그 유골들 속에서 한결같이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유골들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이 말은 진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은 겹쳐진 채 수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을 때에는 십자가를 이어놓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에 어떤 고통이 우리 주님에게 가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의학자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호흡 곤란 상태가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숨을 드러내기보다는 내쉬기가 훨씬 어렵게 만들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는 그 상황 속에서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에서 몸을 지탱하는 피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척 목마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100분의 1도 아니 10,000분의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우리가 놓고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전반부가 훨씬 더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심한 전반부에 주님의 입에서는 어떤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혼절한 상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정오를 기점으로 전반부에 3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후반부에 3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남을 위하여 걱정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니, 남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십니다. 밤을 맞이하기 직전에 주님은 마지막까지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 곁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좌우에 강도가 하나씩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고개를 돌렸을까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역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너희에게도 밤이 올 테니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 일을 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새벽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5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일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뒤에 서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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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을 했던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이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올라가실 힘을 당신이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는 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저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십자가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구레네 시몬을 발견하였고 이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까이 갔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체험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심지어 맹세하며 부인하며 멀찍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다가왔습니다. 바라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분을 안다.
나는 저분과 한편이다. 나는 저분을 사랑한다. 여인들은 온 몸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덤,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며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킬 수 있도록 무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자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염을 하여 예수님을 무덤에 모실 수 있도록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5형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곁에 여인들입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까? 니고데모입니까? 이 중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9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